할렐루야. 네, 오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9장 20절로 21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로 21절. 네, 읽어봅니다. 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은 중동 전쟁, 즉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중동 전쟁 후에 끝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동 전쟁 후에 일어날 일,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는가 하면은, 자, 먼저 한번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20절에서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이랬습니다.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9장 17절로 18절에서 말씀하시는 새 재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새 재앙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오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화, 생, 방으로 오는 전쟁입니다. 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가스탄을 가리키는 것이고, 생은 세균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은 핵폭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새 재앙, 다시 말하면 뭘 뜻합니까? 유브라데 전쟁, 중동 전쟁을 뜻하는 겁니다. 이 중동 전쟁에 죽지 않고 남은 자 그랬습니다. 죽지 않고 남은 자, 죽지 않고 남은 자. 그러면 죽은 자는 얼마고 죽지 않고 남은 자는 얼마입니까? 죽은 자는 3분의 1이 죽는다 했고, 그에 따라서 죽지 않고 남은 자는 결국 3분의 2가 살아남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동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해도 목숨 자체는 조금 연장이 될지 모르지만 버림받는 데에는 버림받기 위하여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에 살아남았다고 그렇게 좋아할 일만도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결국 이들도 뭡니까? 버림받기로. 그러면 버림받을 자라는 그 뜻이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하는 일을 보면,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하는 일을 잘 보면 이들은 살아남았어도 결국은 버림받게 될 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뭐 하지 않는다? 회개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 손으로 하는 일을 회개치 않는다. 회개치 않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이게 비참하고 버림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가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지 않고 남았어도 그게 어떤 복이 되지 않고 결국은 회개치 않는 대로 빠지게 되는 버림받을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치 않는다는 말씀이 20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1절에도 또 나옵니다. 21절 읽어봅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회개치 않는다는 말씀을 20절에서 21절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림받을 자의 특징은 회개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조금 가슴 깊이 받으셔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감동이 수시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그 감동 속에 깨달음을 주셔서 혹시 정도나 정로를 이탈했다면 바로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축복이 함께할 때, 아,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들어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하는 일이 뭐냐?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럼 하는 일이 결국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못한다? 절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거 자체를 회개하지 않는다. 신앙 양심이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회개치 않는다는 말씀이 또 어디 가서 우리가 주로 많이 볼 수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사한 자를 심판할 때 그 대접 재앙을 받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또 16장에서도 간간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뭐 어디를 내다본 말씀? 결국 요한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에서 수정통치 시대가 이루어지면 그 시대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충동에 미혹을 받아서 금은동 목석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생기 넣어서 거기다가 절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 끝에 보십시오. 중동 전쟁 끝에 수정통치 시대가 온다는 것을 딱 성경적 근거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자,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네,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지만 결국 다 경배하기 때문에 우상한테 절하지 않아 죽는 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 끝에 수정통치 시대 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악의 세력이 득세해서 그 악의 세력이 통치하는 계시록 13장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아마겟돈 전쟁도 이제 치르게 될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 아마겟돈 전쟁은 무슨 시대를 불러오고? 신정통치. 네, 신정통치 시대를 불러오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그 전쟁 끝에 이런 수정통치 시대도 오게 하시고, 자, 중동 전쟁은 악의 세력이 득세하게 해서 그 악의 세력이 통치하는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었다면 이 아마겟돈 전쟁은 그동안 득세했던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의로 통치하시는 신정통치 시대를 가져오는 그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끝에 이 전쟁을 통하여서 어떤 시대를 불러오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동 전쟁 끝에 수정통치 불러온다는 것을 계시록 9장과 20절로 2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중동 전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에 가 있기 때문에? 네, 공중으로 들림 바닥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 때는 우리도 직접 참여합니다. 무엇이 되어서? 하늘의 군대. 네,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악의 세력을 진멸하는 그런 전쟁 끝에 우리가 사모하고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신정통치 시대. 자, 신정통치 시대는 결국 요한계시록 11장 15절과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이 전쟁을 이 시대를 불러오기 위하여서 꼭 치러야 된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은 요한계시록 16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네. 그다음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네, 20장 4절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 9장 20절로 21절을 통해서 중동 전쟁 후에는 수정 통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여러 곳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배운 중동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유브라데 전쟁. 이 유브라데 전쟁은 중동 전쟁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인류가 겪게 될 세계 3차 대전쟁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네, 육적 전쟁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치르게 될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동 전쟁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기록된 말씀이 유브라데 전쟁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브라데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의 무엇이 있습니까? 예언이 있습니다. 자, 선지자들의 예언. 중동 전쟁을 예언한 선지자는 두 사람입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1장 15절에서 말씀했고 또 이사야 33장 7절로 8절과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서 중동 전쟁 일어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도 다니엘서 11장 27절과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서 이 중동 전쟁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예언은 또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성취가 돼야 됩니다. 자, 예언은 여러 곳에서 할 수 있지만 성취는 단 한 곳입니다. 헷갈림이 없게 하시는 겁니다. 그 성취는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가서 이제 성취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중동 전쟁이 실질적으로 이제 발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동 전쟁,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언제 일어나느냐? 시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몇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전쟁이냐? 이 전쟁은 여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여섯째 나팔 불면 이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날짜로 보게 되면 이것은 그 년월시, 자, 근년월일 시까지 정해져 있는 정말 아주 세미한 그런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서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나팔로 여섯째 나팔은 결국 이것이 둘째 활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 불고 둘째 화, 그것은 결국 전쟁으로 오는 화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시기가 있고, 자, 전쟁은 또 서로 싸우는 뭐가 있습니까? 상대국이 있습니다. 누가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방왕은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방왕이
붙는 전쟁입니다. 북방왕은 공산주의 종주국 지금의 러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남방왕과 북방왕이 붙는 전쟁이란 그 말씀 자체는 다니엘서 11장 27절에서는 두 왕 이렇게 나왔고,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서는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리니 하면서 정확하게 누가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오전에 읽어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싸운다라는 말씀은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전쟁에 뭐가 있습니까? 사용되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건 육적 전쟁이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사용되어지는 무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무기가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새 재앙, 거기서 나왔죠. 요한계시록 9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불과 연기와 유황, 이것을 무슨 재앙? 세 가지 재앙. 불과 연기, 유황.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 화, 연기, 생, 유황, 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은 가스, 연기는 세균, 유황은 핵폭탄.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무기가 다 총동원되어지는 그런 전쟁이 바로 유브라데 전쟁, 중동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에 이제 투입되는 병력의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병력의 수는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서 얼마니? 2만만. 네, 2만 만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병력의 수는 2만 만이니. 그래서 2만을 만번 하니까 2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병력이 투입되는 그러한 전쟁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로 인하여서 피해는 어느 정도로 오느냐? 이 피해는 요한계시록 9장 15절과 18절에서 지구 땅 3분의 1이 죽는 그런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5절과 18절이 되겠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아멘. 네.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네, 아멘.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죽는다는 그 우리가 또 계산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분의 1이 죽는데 이 3분의 1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죽어서 낙원에 간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구원의 문은 닫혔다. 없는 건 확실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제 말씀 배운 게 5개월 환란 때 이미 사망을 동결시켜 놨습니다. 영혼 구원은 죽어 사망을 해야 받는 구원인데 5개월 환란 때 이미 사망을 동결해 놓고 영혼 구원 끝 영육구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믿는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여기서 낙원 가는 사람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 자, 이 전쟁도 이미 승리가 정해져 있는 그런 역사입니다. 자, 여기는 누구의 승리? 네, 북방왕의 승리로 이게 이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북방왕의 승리는 곧 오늘날의 러시아가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북방왕이 이제 승리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북방왕은 결국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용에게서 자기의 능력과 그 다음에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아서
이 수정통치 시대의 정치 지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또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서는 결국 이 세력이 8째 왕이 되는 이런 또 일맥상통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8째 왕이 되는 역사인 것이고, 자, 그러면 이 북방왕의 승리, 그 다음에 이 유브라데 전쟁의 결과입니다. 유브라데 전쟁의 결과는 무슨 시대를 가져온다? 네,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수정통치 시대를 가져오면서 결국은 이 세상 나라는 버림받은 그런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동 전쟁을 화로 보면 둘째 화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5개월 환란은 화로 보면 첫째 화인 것입니다. 첫째 화는 죽음을 동결해 놔서 그 첫째 화에서 죽는 자는 안 나오지만 이 둘째 화에는 실질적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화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정통치 시대가 오는 것으로 유브라데 전쟁은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러한 중동 전쟁이 일어나도 무슨 길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 사는 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중동 전쟁이 일어나도 피해받지 않고 사는 길. 자, 사는 길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들림받아 올라가는, 이것이 사는 길인 겁니다. 그럼 들림받아 올라가는 길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올라가는 것은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4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아멘. 이들이 결국 중동 전쟁이 일어날 때 들림받아 올라가서 사는 길을 이미 하나님이 보장해 놓으신 겁니다. 아멘. 자, 그럼 들림받아 올라가는 말씀 11장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네, 자, 이렇게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계시록 11장 1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장 13절입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할 때 그 시는 12절 같이 들림받는 그 시.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들림받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자마자 그 시에 인공 지진이 일어나는 중동 전쟁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중동 전쟁이 13절 같이 일어날 때 우리는 12절 같이 들림받아 올라가서 중동 전쟁에 피해받지 않은 사는 길이 있음을 요 말씀 두 곳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비처로 들어가서 사는 길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예비처는 누가 들어갑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입맞은 종들이 다시 예언할 때에 그 외침을 듣고 따라 나온 흰옷 입은 무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요한계시록 12장 6절 같이
종된 자의 인도를 따라서 예비처로 들어가면 이 중동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9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자,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이제 입맞은 종의 인도를 따라 예비처로 들어가게 됩니다.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아멘.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 그 다음에 양육받는 기간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처에 이제 더 확대 설명이 13절로 16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네, 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할 때 거기서는 예비처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비처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그럼 이거는 어느 시대를 말씀했습니까? 수정통치. 네, 용이 지배하고 있는 수정통치 시대를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정통치 시대에 피해받지 않도록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을 예비처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수정통치 시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중동 전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중동 전쟁에 피해받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또 어디도 들어갔다? 예비처에 들어가서 수정통치 시대도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14절에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그 여자 할 때 그 여자는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예비처에 들어간 신령한 영적인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자기 곳, 거기서 어디를 말씀하는 예비처. 겁니까? 그게 바로 12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예비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비처에 들어가서 뱀의 낯을 피한다 그랬습니다. 그 뱀은 수정통치 시대의 실세, 용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용의 낯을 피하기 위하여 예비처에 들어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때, 두 때, 반 때는 결국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여 예비처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자, 수정통치 시대에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시려고 예비처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수정통치 시대 전에는 뭐가 있었고? 중동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중동 전쟁에 피해받지 않고 남았기 때문에 어디? 예비처라는 곳을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들도 예비처에 들어가서 중동 전쟁과 수정통치 시대 피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전에 공부한 것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은 일어난다는 예언을 선지자가 해놓았고 그 성취는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와서 성취가 되는 것이고
일어나는 시기는 나팔로 보면 여섯째 나팔이고 그것은 결국 첫째 화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날짜로 보면 근연 월일시에 일어나는 전쟁. 또 이 전쟁은 남방왕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과 북방왕 공산주의 정주국 러시아가 붙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 때 쓰여지는 무기는 불과 연기와 유황인데 이걸 일컬어서 새 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는 2만만이나 되는 많은 병력이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이 있을 때 사는 길은 두 길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비처가 아니라 우리는 바다. 어디에? 들림 바다 올라가는 특별한 구원의 역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도 특별하게 시키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모든 사람이 다 쉬고 노는데 또 워밍업을 하는 거죠. 이제 새해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 워밍업을 어디에서? 여호와 계신 성산에서 생기받으며 이제 출발을 준비하는 그런 역사인 겁니다. 받을 축복이 크기 때문에 이만한 어떤 그런 것은 또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유브라데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시록 10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 작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작은 책. 자, 10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란 요 말씀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씀이 똑 떨어지게 나옵니다.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비밀을 또 아모스 3장 7절에서는 자기의 비밀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 자기의 비밀을 좀 더 깨닫기 원한다면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같이 부르짖는 간절한 그런 기도를 하는 종들에게는 알지 못했던 아직까지 우리가 복음을 받아오면서 뭐 몇 바퀴를 돌았다 할지라도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깊은 기도 속에 깨달음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말씀이라도 지난주에 지난 성회에 안 들렸는데 이번 성회에 탁 이렇게 뭐 연결고리가 탁 트이듯이 귀가 확 열려서 이런 말씀을 놓치고 지나갔구나. 그럴 때가 우리가 가끔 또 자주 생기는 것이죠. 바로 기도의 힘을 통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묵시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nú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것이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묵시라고도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예, 반드시 속히 될 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예. 자, 그리고 묵시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했으니 하나님의 비밀은 묵시요, 하나님의 비밀은 계시요,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속히 될 일로서 미래를 알려주시는 비밀인 겁니다. 그 다음에 작은 책. 자, 작은 책은 또 무슨 뜻입니까? 요한 계시록의 다른 명칭인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의 다른 명칭. 그러니까 작은 책 요한 계시록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빼곡히 기록된 그런 말씀이 바로 작은 책 요한 계시록인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는 다 하나님의 비밀로 이루어진 작은 책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비밀의 말씀인 것이고, 또 2장과 3장에서는 촛대의 비밀, 별의 비밀, 또 4장에서는 하늘교회 조직에 대한 비밀, 또 5장에서는 심판의 권세를 취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비밀, 또 6장에서는 순교자에 대한 비밀과 또 인때는 역사의 비밀, 뭐 이렇게 다양한 비밀들이 기록된 책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속히 될 일 하나님의 비밀이라면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비밀도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천국의 비밀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면 천국의 비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비밀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면 천국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슨 말씀? 이것은 된 일의 말씀으로서 과거에 알려주신 비밀이 천국의 비밀이고, 과거에 대한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은 우리가 2000년 동안 알아왔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공개하시는 새로운 비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로서, 이 하나님의 비밀은 작은 책 요한계시록으로 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대에는 무슨 비밀? 네,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전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네. 아멘. 자, 요 모습은 요한계시록 10장 11절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종의 완전 무장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 우리가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달게 먹고 배에서 쓰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겪은 종들이 결국은 다시 예언을 하러 나가는데, 그 다시 예언하러 나갈 때 머리끝부터 쫙 완전히 무장된 이런 모습을 가지고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종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미래의 자화상인 것이죠. 다시 예언하러 나갈 때 내가 이런 모습으로 다시 예언 나가는구나 하는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 받아 가다가 가끔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다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만 있네. 우리가 본의 아니게 막 또 달려가다가 잠깐 또 이렇게 슬럼프 아닌 슬럼프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을 막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 힘이 나는 역사예요. 완전히 최고로 무장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살리러 나가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자기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힘을 내어 달려가자. 자, 그럼 이제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네. 자, 10장 1절에서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힘센 다른 천사.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사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체 천사, 그 다음에 또 아침에 공부했던 네 천사, 그 다음에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다른 천사. 그래서 이렇게 천사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천사입니다. 그러면 힘이 세다 할 때 이게 힘이 세다. 힘이 세다는 것은 뭐냐면 큰 능력으로 무장하고 나오는 종. 이런 뜻을 뭐라고? 힘이 세다. 그러니까 힘이 세다니까 이 사람도 이겨먹고 저 사람도 이겨먹고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큰 능력으로 무장을 하고 나와서 말씀의 능력, 찬양의 능력, 기도의 능력, 어떤 역사에서든지 아주 큰 능력으로 무장을 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힘이 세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어디 뭐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세워주시든지 또 찬양을 하라고 세워주셨을 때 힘이 센 다른 천사로 세워주셔야 예,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도 포함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세다는 것은 이런 능력과 번세로 무장한 종의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천사, 다른 천사는 무슨 뜻?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천사같이 쓰시는 종. 네, 천사같이 들어 쓰시는 종을 뭐라고 한다? 다른 천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의 등장이 우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도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다른 천사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네, 하나님의 인을 치려고 올라오는 다른 천사. 그래서 여기서도 인을 치는 역사에 쓰시는 종을 다른 천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도 자,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외치는 다른 천사입니다. 아멘.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아멘.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외치는 다른 천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서도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서도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고 외치는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아멘.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네, 바벨론 성 무너진다고 외치는 다른 천사입니다. 그러면 본문 계시록 10장에 등장하는 다른 천사는 무엇하는 다른 천사? 다시 예언하는. 그렇죠. 다시 예언할 때 쓰여지는, 다시 예언할 때 쓰시는 그 종을 다른 천사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예언하러 나갈 때 아주 능력을, 권세를 하나님이 골고루 다 무장시켜 주셔서 마치 천사같이 외치게 하심으로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이런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계시록 10장 1절,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요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기도합니다. 예, 이게 머리끝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무장된 모습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다른 천사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우리 시대에 다양한 역사가 일어나지만 오늘도 아름답고 또 더 좋은 미래를 보장하시려고 휴일도 반납하고 함께 모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의 머리를 열어주셔서 듣고 무장한 말씀들이 순서대로 차례대로 정립되게 하셔서 말씀을 외칠 때에도 순서 있게 차례대로 말씀을 정리정돈하여 외쳐서 듣는 사람에게도 정립시켜 줄 수 있는 크신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드린 물질 새해에도 큰 축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